우리가 한 주간 정말 이 물과 피와 성령 이걸 확실히 딱 잡으니까 분리가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이 분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상속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권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새벽마다 말씀을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주셔서 진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은 이 산산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만이 산산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산산순, 이 놀라운 복을요, 어떤 자에게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왔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제 베드로서 1장 1절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어떤 자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물이잖아요. 세례. 그분의 이 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덮은 은혜, 생명을 주셨잖아요. 피는 우리에게 덮는 은혜가 있잖아요.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피에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냐? 정금 같은 거룩한 보배로운 믿음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것이 뭐냐? 베드로 후서예요. 그런 자들에게 뭘 받을 수 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좀 보고, 좀 뭔가 이상한 계시 좀 받고 뭐 불 떨어지는 거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실제적인 인격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인생을 동일하게 누가 살았냐? 베드로가 살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바로 성령과 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우리가 5주째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해진 거 아니에요. 아들의 증거, 우리의 증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는요, 모든 이 부활은요, 누구죠? 다시 살아난 사람 있죠? 나사로는 소생한 거예요. 다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진짜 영원한 이런 소생과는 다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벽을 뚫어버리는 그 완전한 부활체를 주님이 직접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다? 너의 진짜 왕이시다. 주라는 것을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뭘로 보여주셨냐? 사실로 보여준 거예요. 믿음은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뭐 느낌이 오면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뭘로 믿어야 되냐? 사실이에요.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는 사실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구석구석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딱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어린 양이 죄의 전가를 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는 누구다? 내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다. 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상속자야. 심판의 권세, 풍성의 권세, 또 죄사함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나의 아들이야. 내 기쁨 덩어리야.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뭘로 알겠는 거예요? 이 땅은 흑암인데 어둠으로 꽉 차있는데 기도한다고 들립니까? 안 들려요. 사실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선명하면요, 뭐가 선명해지냐? 그분의 십자가는요, 누구의 십자가냐? 바로 그분의 십자가예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손영무 형제가 한번 그 말씀 영상 한번 보고요. 우리 오늘 말씀이 물과 피와 성령 5번째 산상수훈이잖아요. 원래 7번째인데 우리가 영상이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7번째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이게요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백날에도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게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새벽마다 우리 교회가 축제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은요 요나의 표적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것을 내가 딱 믿을 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딱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내가 어떤 자인지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1장 말씀 맞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했잖아요. 마땅히 죽을 죄. 무슨 죄입니까? 나무에 달린 죄는 뭐냐? 마땅히 죽을 죄인데 어떤 죄다? 내가 주인 된 죄. 이사야 14장 바로 루시엘이 루시퍼 됐던 게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위에 서는 죄. 내가 내 인생을 정의하고 결정해버리는 이 악한 죄. 우리가 결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판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면 눌려버리고, 보는 대로 절망하니까 보여주는 대로 절망하는 우리 인생.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된 이 죄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정말 성령을 통해 믿어지면 자유게 돼요. 근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해요. 나는 너의 어젯밤 일을 알고 있어. 네가 무슨 거룩한 자야.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믿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의 피가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생명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다. 이것이 진짜 우리 안에 믿어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도 오늘 이 보배로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 힘으로, 종교는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인데 안 돼요. 뭐 본다고 됩니까? 세상 종교들도 다 봐요. 느낀 감정이 커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 돼야 돼요. 예수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에게 풍성함을 주기, 이런 시선으로 가버리면 죽었다까는 믿을 수 없는데, 누구다?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실로,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사실로. 우리 요한복음 봐보세요. 8장. 여러분들 새벽의 말씀들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을 많이 안 전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늘 우리 정일조 전사님하고 이춘 전사님이 정확하게 산산수훈과 말씀을, 내가 우리 지체들 말씀 전부 다 마찬가지고 전사님들이 또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다 일꾼들이, 이게 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마지막 정리해 줄 겁니다. 저보다 정리를 잘 하시고, 실제니까 쓰는 거고, 실제예요. 실제. 저분들은 실제예요. 우리 지체들이 말씀 읽기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니 실제지 지식입니까? 지식은요 변화 안 돼요. 지식의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실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8장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천국의 주인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문자로 넣어준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말하길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인 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사사기의 마지막은 뭐냐? 왕싸움이거든요.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룻기가 딱 나오잖아요. 룻기를 통해서 뭐냐? 그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고백이 났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이방 모압 땅의 이 저주받은 땅의 이방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누구랑 결혼합니까? 살몬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를 갖고.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룻을 통해. 사사기는 뭐냐? 왕이 없어. 스스로 다 왕이 돼야 돼.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빵집에 예루살렘 빵집은 풍성한 곳에 빵이 없으니 이것들이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룻이에요. 룻의 가정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절망이야. 그 절망 가운데 뭘 주느냐? 소망이야. 바로 너희들을 다시 완전케 하실 누가 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야. 누구를 통해서? 이 모압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진짜 믿는 자에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그것을 딱 마음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고백 위에 세워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진리만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내 안에서 움직여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 바로 베드로가 살았던 그 인생, 그가 뭘 받았어요? 보배로운 믿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종교는요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 믿음을 받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주체가 돼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요.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가 뭐냐? 나무에 달리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아들의 명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이 뭐냐? 상속자예요. 상속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프로셰코마이 기도예요. 내 기도가 아니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닌 말씀 안에 이루어진 이 프로셰코마이 연합은 바로 그분이 나를 살게 하는 상속자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받는 자를 뭐라 고백해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심을 받았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믿었다면 그때 우리 안에 작동돼야 될 게 뭐냐? 말씀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받으면 희한합니다. 말씀은요 절대 못 받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어떤 자문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는다? 그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쉽다, 말씀이 들린다, 믿어진다, 이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놀랍잖아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한번 보고 명확한 복음, 이게 중요해요. 요나의 표적이 아니면 절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백날 기도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24시간 찬양해도요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심,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딱 받을 때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거듭난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니 뭐냐면 말씀들이 이루어진다. 말씀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삶을요,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동일한 그 말씀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육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다? 보배로운 믿음의 가진 자예요. 우리 영민 형제 명확한 복음 한번 보고, 이것이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복음을 통해 되는 거예요. 복음. 아멘. 그것이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주인된 죄, 이 악한 죄, 악랄한 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분요 진짜 악랄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럴싸하게 갑니다. 근데 모든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 고백, 나요. 다 나 중심이에요. 근데요 중심이 누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뀌면요 희한한 삶을 삽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뭘 못 박아요? 나의 정과 욕심, 나로 살았던 내 인생, 나. 그러니까 늘 당신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 때문이야. 이게요 진짜 악한 죄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한 이 악한 저주의 저주, 이 마귀의 저주를 받았던 우리예요. 내가 주인데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었으면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숨어버려. 핑계를 대, 남 탓을 대. 이게 철저한 주인된 죄를 예수, 이제는 어떤 죄다? 죽을 죄다. 사망이요. 이 죄가 사망을 낳고, 사망은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인 우리들, 이걸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주님 어찌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진짜 쉼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산산수훈을 일주일간 계속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새벽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복음을 만나니까 싹 말씀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나로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주인이 바뀌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딱 받으니까 다 보이는 거죠. 말씀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 오늘 전사님들이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지체들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주인된 죄, 우리 사모님 한번 해주세요. 주인된 죄 한번 해주시고, 영상 한번 보고, 우리 영민 형제가 잘 해줬잖아요. 한번 보고 나누고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향기교회 송영민. 주인이 바꾸려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근원적인 죄예요. 내가 믿지 못했구나.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었구나. 이것이 인정되고 자각되고 회개할 때, 고백이 되어질 때요, 나에서 주로 바뀌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주인된 죄예요. 이것이 딱 성령이 비춰주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잘 들으시면 성령이 비춰져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다? 아들의 권세다. 그래서 상속자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바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 인생이고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야, 그렇게 산다면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상한 거 막 신비로운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의지로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정확한 주인된 죄가 회개되고, 정말 내 마음의 주님 모실 때, 그렇다 완벽하게 완전히 성화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주님은요 그 인생을요 이끄셔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받은 자에게 베드로가 휴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베드로 후서를 언제 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자기가 안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잖아요. 성경대로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요. 죽음을 직감한 그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거예요. 어부였잖아요. 그 인생 말고 길을 잘라버렸더니, 아예가 아니고 우리 베드로님이에요. 사도님이에요. 근데 그가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문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빛이에요. 리플렉션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그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례제 한번 하고 정희 전사님 오늘 메시지가 산산수훈이거든요. 한 주간 말씀했던 산산수훈하고 이춘 전사님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문을 좀 적어봤거든요.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 쫓겨난 천사는 마귀가 되었다.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모르고 살았다. 정말 제가 그랬거든요. 그 1월달에 목사님이 베델교회 집회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날 이제 은혜 받으러 참석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꼼짝 놀라서 이게 뭐지?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무슨 벽 같아요. 제 느낌에 저 벽 같아요. 무슨 벽 같은 사람이 이 중심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뭐야? 그리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게 나였구나. 어머, 이게 진짜 나네? 내 일생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잠깐 보이는 게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희 남편한테 제가 했던 게 보인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남편에게 뭐 크게 무슨 이제 문제는 없는데 교회 가서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이 사근사근하고 친절해요.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도 잘하고 막 이러시는데 집에 와서 제가 무슨 좀 실수를 하면 이 사람아 이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전혀 딴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며 어떻게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랑 가서 성도를 보면은 그렇게 친절하면서 집에 와서는 아주 딴 사람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성질을 내냐고. 이중인격자고 이거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쟁이야, 무슨 사기꾼이야,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편에게 맨날 그렇게 지적질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아, 이제 제가 이제 한국교회 와서 더 그랬거든요. 그 교인들은 막 이래 막 이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집에 가서 한 달만 살아봐. 어떻게 사는지 가서 봐봐. 이 사람아, 사람은 다 똑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이제 맨날 그랬었는데 그 모습이 그날 저에게 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나 평생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저희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 시간에 말씀도 안 들리고 계속 그냥 이게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제가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보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좀 잊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이러니까 저희 남편도 놀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가 봐요. 그러고 이제 무안해서 제가 이제 밖으로 빨리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러고 그때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잖아요, 또. 근데 어느 순간 저를 보니까 제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다를 때 같으면 왜 또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 집 가서도 왜 제가 굉장히 남의 시선을 많이 이제 의식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실수를 하면은 맨날 며칠 잠을 못 자요. 그 신경 쓰이느라고. 아, 저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막 이게 괜히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렇게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너무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꼼짝 놀란 거예요, 저를 보고.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잔소리도 안 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제 그러면서, 아니, 내가 달라졌네? 제가 이제 저를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3개월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라진대요. 아니, 믿음으로 사라진다고? 지금까지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사라지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오늘은 믿음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가 내일은 안 사라져요. 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 근데 목사님이 사라진다니까 그게 귀에 번쩍 뜨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진다고? 그럼 계속 그 말을 제가 잊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믿음으로 사라진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를 계속 이제 나와봤거든요. 근데 제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그게 버뜩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건가? 믿음으로 사라진다는 게 이건가? 제가 남편한테 아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믿음으로 사라진다는 말인가 보다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신 말씀이 아, 이 말. 집에 사실 분 있으면 오세요. 상현 형제 한 달만 살면 신혜자매 아마 가정 아주 좋을 겁니다. 와, 오세요. 오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다 정리했잖아요, 이번에. 남성들을 초청하려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세요. 살아도 우리 경수자매 살았잖아, 우리 집에서. 좋았죠? 천국 같았죠? 아, 내가 불편했어. 잘 데가 없으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면요, 상상 못해요. 상상이 안 돼요. 누가 목회자 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가정이 있었지만 있겠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현 이제 한 달만 저희 집에 사시면 그 월세비는 내고 사세요. 사시면 굉장한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남성들을 초청하고 싶어서 다음 주 목요일로 오세요, 저희 집에.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남자들 저녁 오십시오. 제가 환영합니다. 제가 극진히 라면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만나는 거거든요. 만날 때 더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건 한계예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매서운 분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구석구석 다 들어가 본 거예요. 우리 소그룹도 다 가보고 보면 볼수록요, 우리 교회는요, 빛이 납니다. 아멘.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계속 자라나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최고의 날 아닙니까? 그게 최고예요. 작년보다 더 좋고. 이게 올해는 더 좋고. 어제보다 토요 차장도 너무 좋았잖아요. 오늘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주일은요, 휴식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전부가 그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그 산산수훈, 이 삶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한 번 선포했고, 안 받아지니까 또 한 번 선포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 공동체의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진짜의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만족함이 일어나니까요,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 절망이 환란이 있어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진 그 믿음이요, 나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에게 넘치도록 더 주고 싶은 분이에요. 아니,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못 믿어. 주인 된 제가 해결되고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 공동체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요,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기쁘니까요, 기뻐. 인생 자체가 기뻐요. 또 눌리면요, 인정하고 저 앞에 엎드리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 믿음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요. 아멘.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희 전사님이 잘 이걸 정리하셨고 또 실제니까 한번 들어보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복음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이 산상수는 그 전에도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받은 건데 이렇게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그날이 제가 이제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를 하실 때 제가 이제 받은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였어요. 그냥 그동안 복음을 또 들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들의 명분 상속자의 권세도 받았고 믿음이 오니까 아멘 제가 했어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그 팔복에 관한 거를 목사님께서 이제 다 하셔서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잘 정리를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게 믿음이 왔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거를 말씀 일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왔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쓰고 싶은 마음이 온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써졌어요. 근데 이게 반 써놓고 토찬양 오고 돌아가서 이게 그냥 써지게 된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상속자의 권리로 이게 맏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이제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안 믿어서 못 산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할 수 있는 실제가 산상수훈의 삶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실제 산상수훈의 삶이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인간에게 주인 자유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이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영혼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마귀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때 은혜를 주셔요. 이겁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고 계속 선택하면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어지게 됩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복의 주체가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그 육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다 섰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의 입에서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내가 망할 자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불의한 자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메마른 심령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또 4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찌할꼬 하는 애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우리가 못 믿은 것뿐이죠. 그 새 생명을 이미 주셨고 우리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한 금신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우리였거든요.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습니다. 연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진리 앞에 자기가 주인된 악한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가 있어요. 여기서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에 정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열차가 이렇게 쭉 갈 때 그 철길 따라 쭉 갈 때 사고가 안 나잖아요. 이게 참 자유예요. 이탈해버리면 뭡니까?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근데 이건 사고예요. 이게 내가 주인된 죄입니다. 또 5장 6절에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으며 진리를 지키는 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넘치고도 넘치면 다 가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또 5장 7절에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죄인이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구하는 이 마음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변함없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 땅에서 구하는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도 사는 것뿐이지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또 5장 8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의 거룩하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온수된 죄를, 우리가 이게 내가 주인된 죄가 하나님과 온수된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해요. 사실은 내 남편, 내 가족도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항상 간섭하고 그것이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또 주를 위해서 살 때 우리가 반드시 박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악한 거를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것. 그리고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의와 평강과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상대방도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좁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음으로 들어가라. 근데 우리 공동체는 아멘입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소망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도록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깨끗한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담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의 삶은 혼자는 연약해요. 아니, 이거 혼자 안 돼요.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이춘희 전사님 하기 전에 김영성 선생님 잠깐만 준비해 주시고, 실제 잠깐 말씀은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한 번만 좀 나누고 정리 한번 해주셨습니다. 야, 우리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보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저분은요 보면 안 돼요. 입이 그냥 나와버려요, 이렇게만. 저랑도 한 3, 40분 통화했는데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이 산산수훈을 선포하면 반응이 와야 되거든요. 반응이 오면요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지체들이 목사님 정말 이거 맞아요, 마땅합니다, 고백이 일어나는 게, 이 실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실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그 부분만, 실제 나에서 주 이 부분 한번, 우리 어떻게 보면 권사님 같은 분이요 상위 1%잖아요. 암에도 걸리셨죠. 부모, 아버님 핍박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을 때려버렸다잖아요. 그런 아버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또 뭐 암에 걸리셨죠. 뭐 얼마나 많은 질고를 당했어요. 근데 딱 주로 받기를 그 놀라운 은혜가 딱 있잖아요. 이게 저분은요 상위 1%예요. 한국교회 없는 분. 저보다 말씀을 많이 애우고 암송하고 오직 말씀으로 살고. 근데 뭐가 안 바뀌는지, 뭐가 이렇게 뭐가 아닌지, 이걸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힘들어요. 근데 정확히만 드러나면요 자유가 임해요. 그게 보세요, 자유가 임하죠. 아마 우리 권사님을 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인정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 우리가 딱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 맞은 거지. 이제 주체가 나니까 이게 영이 반응을 못 하는 건데, 주로 딱 바뀌니까 놀랍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산상순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어떤 것을 제가 이제 받았냐면, 팔복에 대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마음이 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 좀 하면,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천국복 주신다고 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천국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용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면 회복이 되고 살아났었어요. 애통하는 나에게 위로의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이 막 애통함이 오고 힘듦이 오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나에게 위로의 복 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이렇게 저에게 적용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핵심 중심이 나였던 거죠. 모든 것이 나, 애통하는 나, 심령이 가난한 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나.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나였던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중심을 나에게 뒀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딱 선포하시는 그 과정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앞에 서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이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한 내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해졌고 그게 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을 때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는 믿음, 의를 구하는 믿음이 저는 어떻게 이걸 살아요? 나라를 구하는 믿음은 그냥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눈을 뜨면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을 읽으면 소리내서 읽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면 마음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내 안에 있는 우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지니까 마음의 기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것까지가 나라를 구하는 믿음으로 배웠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신방을 가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멍에를 메고 배워서 심을 얻는 믿음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져서 법을 성취하는 그리고 사랑 실천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의를 구하는 믿음은 나 혼자 이렇게 막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다니고 많은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그러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렇게 할 때 눈이 밝아지는 것을 항상 체험을 했고 맛을 봤고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해서 주신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땅의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늘의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계속 땅의 것을 반응을 한 것처럼 정말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적용하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믿음의 주체가 주님으로 딱 바뀌어지니까 나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게 되는 거야. 주님을 보게 되는 거야. 주님을 보게 되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 그래서 산상수훈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구나. 주님이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이뤄 가시고 그분이 통치해 가시는구나. 그게 너무 선명해진 거예요. 진짜 모든 주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 예수께 우리의 눈이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말이 시크란 말이거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서기만 하면요. 그 말씀만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요. 받기까지가 힘든 거죠. 근데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내가 주인된 죄를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요 인정이 안 돼요. 나는 뭐 어때서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 없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내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내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지. 사랑해라 하면 눌려버리는 거예요. 너 남편 용서해야 돼. 용서 못하죠. 남편이 잘못하면 남편 그 용서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남편들이요 잘하세요. 딴짓 하지 마세요. 한 주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딴짓하면 큰일 나요. 딴짓해서 다른 여자 보지 마세요.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였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 때요. 그 복 있는 인생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자. 제 일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요. 이것이 말씀을 받는 상속자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피와 성령.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자고 부활하셔서 내가 생명을 받은 자. 그 피로 덮는 거룩한 새 피조물인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특권이에요. 그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아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해. 카톡을 통해서 말씀 오늘도 막 줄기차게 또 올라오니까 내 말씀이 되면 아멘. 우리 순열 집사님 말이 맞아. 나는 이게 못 쓸까? 그럴 필요 없어. 내 말씀으로 체하면 돼. 제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내 말씀으로 체하면 내 거야. 내가 새벽마다 전하면 그분이 정리하면 내 거야 이제. 그걸 전하면 돼요. 내 것처럼. 그게 누구나 내 것이 아니죠. 사도들의 보배로운 믿음이고 그 사도들의 보배로운 믿음은 누구에서 온 거예요? 주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값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이 공동체가 넉넉히 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런 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비. 소금이 뭡니까? 언약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 뭐냐? 너는 언약 백성이야. 나와 피로 값진 언약이야. 언약 백성이야. 그 빛은 반드시 소금은 뭘 드러내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요. 내가 드러낸 게 아니라 그분이 드러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겸손히 그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이치현 선생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산상순 이 복이 사실 우리한테 떨어졌었죠. 그때 굉장히 기뻤어요. 영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받게 된 요 최근에 저는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사실 멍하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말씀을 받게 됐는데요.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처럼 성경 한 두어 장이면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면 구원의 길을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데 왜 66권이라는 이 두꺼운 책 속에 담아 놓으셨나. 근데 우리에게 이 육신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동안에 살아생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대로 살았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마음껏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이 이제 막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사실은 다 한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아들의 명분을 주셔가지고 정말 영원한 생명만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이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하게 저도 받았고 기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상속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오직 하늘의 증거로 믿음의 근거를 두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 상속자가 되었다.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이번에 계속 봤거든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근데 이게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게 너무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몸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저 자신을 보면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앞에 서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이유도 더 알겠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주인 되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죄를 우리가 돌이키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가장 큰 선물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정말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모세, 그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10절부터.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이나 3장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죽음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 주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주저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일지라도 그는 종이라고 불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정말 형제, 하나님의 아들 이런 명분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지침서가 되는 이 말씀과 또 기도로 연합하게 하신 천국의 시민권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의를 힘입어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도 가진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유다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래서 부활이나 십자가, 피 이게 우리에게 완전한 표적이 되고 진리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성령이 확증시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며 거듭난 자라면 모든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그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뭐 갑자기 되지 않잖아요. 성화라는 것이.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가 아무리 뭐 늦게 잤든 힘든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저희 교회 그냥 무조건 나오게 돼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새벽 기도에 관한 한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아직도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계속해서 믿음의 이 말씀들을 취해서 우리가 그 순종에 나가면 그것이 돌파가 일어날 거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은 곧 거듭난 자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의 아들에게 주신 법으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전에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또 우리 김영수 권사님도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0년 전에 그 정말 이 세상이 허상인 걸 알게 하셨거든요. 성령이 비춰주셔서 제가 그걸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제가 집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굉장히 유익이 많았고 너무나 감사하게 그냥 뛰어넘어서 이렇게 왔거든요.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데 정말 지금은 오직 피와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물, 이런 모든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정확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이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평강이 있는 것이죠. 항상 그분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이제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간다는 게 때로는 감정적으로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상을 해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 마음에 정말 우리 자신도 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이 말씀이 좀 더 강하게 저도 이번에 받아지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일이 우리가 이제 그 육신적으로는 고통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또 성도로서의 특권인 기쁨이고 감사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그 고난 또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존재 방식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성령의 열매나 빛의 열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입술의 열매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그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이 된 우리 공동체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알고 새 사람으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되 사랑을 더함으로 온전해져 간다. 골로새서 1장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본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오직 그 보내신 자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무엇이냐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아는 것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분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고 복음이신 그의 말씀이 들릴 때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복음의 출발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예흐예라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죄 그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갈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됨으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임을 어떻게 주님이 만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느냐?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실 때 뭐가 임하느냐? 진짜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당연한 삶이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인생을 동일하게 살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요 빛이야. 그 인생을 넉넉히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면요 뭐가 일어나냐? 안전한 고백이에요. 주님 완전하네요. 내 영혼이 진짜 안전하네요. 이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심시켜요. 제가 이 복음을 6년 전에 딱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아멘. 살았구나. 이걸 붙잡으면 살겠구나. 이걸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근데요 진짜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그 아들의 증거가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냐? 아들의 권세를 줘요. 상속자를 줘요. 상속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 그분이 살았던 이 산산 기도는 뭐냐? 산산수훈의 삶을 넉넉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그분의 살았던 인생을 우리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뭡니까? 내 영혼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뭐라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을. 이걸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인정되고 고백할 때, 회개하고 고백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창조주가 이렇게 말씀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심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살지 않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분을 알아가. 그분을 알면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한다? 세상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예요. 이 예배예요.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 자녀들이 참된 쉼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나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다 상대적이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이단 사상이 뭔지 아세요? 딱 보니까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살아. 젠더 이데올로기. 기준과 가치가 없는 거. 젠더 이데올로기가 영지주의보다 더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정치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젠더 이데올로기. 네가 여자 같아? 여자로 살아.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 이 시대에. 아니야. 진짜 참된 기준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짜 진리야. 이것을요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신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이 공동체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하늘 향기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함께 가라고. 너는 약하잖아. 함께 해. 넘어져? 다시 일어나. 이 공동체는 언제나 이 새벽마다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나 봐. 또 다른 거 해보고, 또 안 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딱 확신되니까 이제는 다른 건 안 보잖아요.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매일마다 안 나온 분도 있지만 안 나와도 이 교회가 계속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언약이야. 물과 피로 거듭난 언약 백성이야. 성민이야. 그 성민을 통해서 하나님 뭘 드러내냐? 빛이신 예수를 드러내요. 우리가 그래서 작은 예수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셔요. 바로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런 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이 산산수훈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고백하겠습니다. 평강의 옷을 입었잖아요. 람바노. 바로 옷을 입다. 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의 옷을 입었어요. 그 약속으로 우리가 안심하도 돼요.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